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전호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교회는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인 생명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이해하는 것이 참 불가능합니다. 이 신비로운 교회를 이 땅의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로움을 이 땅 가운데, 이 땅 위에 가장 신비로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교회를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 두신 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자들 보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자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면 더 좋아요. 올 땐 너무 좋은데 오면 뭐 그냥 생활이 안 되잖아요. 뭐 얘를 봐야 되고, 뭐 얘가 어지러놓고 따라다녀야 되고, 뭐 또 간식해줘야 되고, 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래서 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손자가 왔다 가면 흔적이 남아요. 다 어지러놓고, 또 내 삶의 리듬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가정에 손자가 와도, 그 어린 아이가 하나가 와도 흔적이 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계시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 첫 번째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령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예배 끝나고 2층 목양실에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중에 있었는데, 뛰고 가서 문 열고 보니까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또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옛날에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울어도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 간증하는 아이 있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던 아이들에게도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청년부도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됐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유치부, 초등부도 성령 충만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6인 6색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1970년도, 1980년도 교회들마다 다양한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의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한국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렇죠? 병 고치고,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니까,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런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 바른 가르침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없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이제 교회에 성령 은사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성령 은사가 나타나니까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다양한 성령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바울 사도가 교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므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더 귀한 은사다, 더 큰 은사다라고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다가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같은이란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예요.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이 같아요. 9절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던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같은 분이에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하나가 강조되죠.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은사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다, 같은 은사를 받았다, 같은 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분쟁을 겪고 있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쳤어요. 이미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나와라. 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언제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그렇죠? 이미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축구 대표팀 문제로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역시 축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인기가 대단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을 놓고 연일 매스컴에서 이제 64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역대급의 최강의 호화 멤버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서도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유로파 선수들로 많은 주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팀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망이었죠. 실망스러운 경기 중에서도 가장 실망한 게임이 바로 4강이었던 요르단전이었습니다. 요르단에게는 우리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또 요르단은 우리하고 이렇게 세계 랭킹, 피파 랭킹도 보면 한참 아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이건 수치스러운 거죠. 90분 내내, 전후반 내내 공격수들이 공격을 했는데 골키퍼에게 볼이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골대 안으로 한 번도 슈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유를 알고 보았더니 그 전날에 4강전을 앞둔 바로 전날에 이 선배와 후배들
선수들 간에 몸싸움을 하고 멱살을 잡고, 그래서 또 뭐 손흥민 선수는 손을 다쳐가지고 부흥대를 감고 운동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축구 선수는 11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원팀을 이루어서 일사분란하게 작전의 지시를 수행하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낼 수 있는데, 전날 몸싸움을 하고 뭐 서로 주먹 다짐을 했으니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해? 운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경기력을 분석해 보니까 볼을 배급하는 그 후배 선수가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배급하면 딱 3번밖에 안 줬다는 거죠.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저기 3명이 있고 우리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볼을 주라고 신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리로 안 주고 반대쪽으로 볼을 주다가 빼앗겨 가지고 그냥 첫 번째 골을 먹게 됐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스포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축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분열과 다툼이에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비밀 무기가 분열이에요. 분열.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알고 있기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완벽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 편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구제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어요. 이때 사도들은 그 분쟁을 지혜롭게 잘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람을 세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7지사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꾼을 세워서 해결하는데 자격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일꾼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쟁을 해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서 하나 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투는 교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헬라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알레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서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이, 서로 가르치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용납할 때 어떻게? 서로 용납하라. 생각나세요? 용납할 때 서로 용납하라. 종노릇 할 때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종노릇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죠.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 목사님,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입니까? 하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척도가 어디입니까? 12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에 안 뜰 수도 있어요. 12장 36절, 12장 26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인가 아닌가는 함께 고통을 받느냐, 함께 고통을 느끼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한 몸인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 몸입니까? 저하고 몸 하나 있죠. 하나로 돼 있잖아요. 흔들면 하나입니다. 때렸어요. 또 때립니다. 세게 때립니다. 더 세게 때립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게 아파요 하다가도 막 따지듯이 물으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글쎄요, 안 아파요. 여기 때려서 아무 때는 안 아파요. 여기 때리면 아파요. 어디까지 내 몸이에요? 손까지예요. 내가 들고 있지만, 나하고 같이 있지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몸이 아니에요.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공간에 있어요. 함께 시간에 한 몸인 것 같아요. 하나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눈물이 나오지 않아. 교회가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하지 않아.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시다. 나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한 몸인가 아니야. 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걸 같이 느껴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 나눔에서 누군가가 기쁨의 나눔을 하면 웃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그거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즐거워하고 좀 박수 쳐주시라고. 힘들었대잖아. 그러면 좀 표정이라도 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표정이라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느껴줘야지. 그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샴 쌍둥이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이 간단하게 얘기해요. 몸에게 고통을 가해봐라. 그래서 동시에 머리에서 같은 말, 고통스러운 단어가 나오면 한 몸인 거죠. 딴 소리가 나오면, 고통을 못 느끼면 두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는데 온몸이 아프죠. 그렇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함께 고통을.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체들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만들 때 다양한 지체를 주셨어요. 손이,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손이 있어요. 말하는 입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코면 어떻게 했느냐? 다 반지 끼고 있으니까 다 손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연합해서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기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감당이 돼야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 각자의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를 연합해야지. 쓸모없다고 자기의 주장을 높이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배가 고픕니다. 지금 냉장고에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과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제일 먼저 뇌에서 배가 고파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기 위해서 지금 뭐가 움직여야 돼요? 팔이 가야죠. 팔이 가야 되는데 나는 발로 안 가는 기어갈 건데요. 기어가실 분은 기어가세요. 그러면요. 아무튼 가야 되잖아요. 발이 갔어요. 팔이 갔다고 이제 그 다음에 뭐래요? 발로 냉장고 문 열어요? 아니죠. 뭐가 움직여야 돼요? 이제 발은 가만히 있어. 이제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이 이랬으니까 이제 뭘 해? 입이 네가 해. 아니죠. 또 손이 수고스럽지만 과일을 꺼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또 깎아야 돼요. 누가 일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하다 보니까 이걸 다 깎았는데 이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입에도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은 다 했는데 내가
단맛을 느끼고 맛을 느끼는 건 누구예요? 이 주둥이가 다 한단 말이죠. 화가 났어요. 안 줘. 내가 다 깎았는데 입 네가 다 그냥 먹고 즐기고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는 버틸 수 있겠죠. 일주일, 한 달을 버티면 내가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런데 입도 할 말했어. 야, 웃기지 마. 내가 먹는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다 위장으로 보내가지고 위장이 다 소화시켜서 우리의 각자의 몸에 다 영양분을 줘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위장은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봉사, 안내에서 봉사, 보이지 않는 저 늘 음지에서 일하는 방송실, 조금만 늦게 떠도 나와라! 막 그러잖아요. 밤에 늦게 떠. 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찬양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되죠. 또 저기 안내원들을, 안내원들 나름대로 또 섬기고 수고가 있고, 우리 주방팀들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밥맛이 최고라고, 다른 교회보다도 밥맛이 좋아서 교회 왔다고. 아니, 그리고 밥맛만 좋아서 되겠어요? 또 영의 양식이 또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쉽게 발견하는 가르쳐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견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견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아우 좀 소리가 화음이 불협화음이 나잖아요. 그거 굉장히 거스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불협화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음악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잖아요. 가르치는 거 되게 답답하게 가르치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네. 아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그거 보이잖아요.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안내팀들을 보면서 아, 표정이 왜 저래? 그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은 안내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융합하고 연합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사용하는 비결 중에 하나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모든 기능들을, 모든 지체들은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손이 손은 대로 중요하고 발은 발대로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오시는데 뭐 분장, 화장, 치장, 변장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뭐 바르고 또 뭐 여기도 안에다 넣어서 붙이고 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기에만 손가락에 뭐 칠하고 예쁘게 하고. 근데 사실은요, 얼굴에는 좀 약간 스크래치 나도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기 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 그 심장에 혈관 하나 막히면, 혈관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관심 갖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데가 훨씬 중요해요. 머릿속에 있는 뇌가 있잖아요. 뇌. 그게 피 한 방울만 딱 멈춰도요, 뇌출혈로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연약한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보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모든 지체는,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해요. 근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셀리들만, 안수입사들만, 권사님들만 소중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랑하셨듯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죠. 세리와 창기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연약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섬기는 교회도 모든 성도를 다 소중히 여기되, 특별히 더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 세레스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작은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며칠 전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낮에 그 눈비 내릴 때가 있었죠. 이제 눈이 내리고 앞에 전면 유리에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뭘 와이퍼를 작동해야 되잖아. 제 차가 새 차입니다. 좋은 차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엔진도 문제없고 브레이크도 문제없고 핸들도 문제없어요. 그런데 와이퍼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이퍼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뭔가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노즐 구멍,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구멍. 그게 막히니까 그 자동차의 기능이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위험한 거예요. 그 작은 구멍 하나 막히면 자동차가 무용지물이 된다니까요. 엔진이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새 차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면 못해요. 노즐 하나 막혀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약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로 다 보호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심장, 그 물렁물렁하잖아요. 말랑말랑할 겁니까? 그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갈비뼈 안에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놀랍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뇌 아닙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머리에 뭐요? 머리뼈로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진짜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보이는 얼굴에서 제일 약한 게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눈알. 그런데 이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강한 얼굴의 뼈에 구멍을 2개를 다 조그맣게 내놨어요. 그리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뭔가 날라옵니다. 갑자기 셔터 딱 내리죠. 그렇죠? 셔터 오토매틱이 여기서부터, 인류 최초 오토매틱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가 감아야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눈을 보호하려고 딱 셔터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여기 한번 전 놀랐어요. 만져보세요. 여기를. 눈썹 있는 데 만져보세요.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뚝 올라왔죠. 뚝방을 싸는 거예요. 뚝방. 그게 비가 내려가지고 빗물, 여기 보면 이렇게 뚝방이 없이 만약에 이게 움푹 패였다고 들어보세요. 눈에 다 눈물 들어가가지고, 빗물 들어가가지고, 이물질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눈을 뜰 수 없을 건데, 아니 놀랍게 뚝방을 하나님 어떻게 싸놨는지 뚝방을 딱 싸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쳐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로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배수로가 뭐예요? 눈썹이에요. 눈썹이 밑으로 있지 않고요, 옆으로 나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눈썹이 이렇게 딱 안으로 이게 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물 다 흘러가지고 눈알로 들어갈 거잖아요. 와, 근데 이 눈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셔터 만들어놨지, 뚝방 쌌지, 배수로 만들어놨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눈에 티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뭐 나와요? 세척. 눈물이 쫙 나오죠. 와, 놀라워요. 지금 몸의 비율을 가지고 약한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26절인가요? 26절 한번 보세요. 아니죠. 26절이 아니고 23절. 자,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다 갈비뼈로 우리 안에 있는 심장, 허파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약한 것일수록 더 보호해 줍니다. 우리 몸에. 저는 아주 고질적으로 이 허리 협착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 번 시술을 많이 했고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제가 7년 전에 마지막 시술을 하고 제가 얼마나 이 허리 보강을 위해서 허리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일어나면 늘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거꾸리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허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합니다. 7년 동안 제가 병원 안 가고 관리를 잘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며칠 전에 한두 달 전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 7년 전 MRI와 방금 찍은 MRI를 놓고 이렇게 의사가 비교해 주는데 진짜 눈에 보기에 확연하게 협착이 더 심해진 거예요. 확연하게. 저는 이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늘 허리를 신경 쓰는 거죠. 운동하고 거꾸로 매달리고. 약하기 때문에 아유 쓸모없어 이게 아니죠.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한 몸이라면. 아까 지체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한 몸인지 아닌지는 함께 고통스러워하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연약한 성도를 더 귀하게 여겨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제 유럽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면서 이제 사람이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들로 마을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도 헛되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가운데 교회 건물 속에서 포탄에 무너진 예수님의 동상, 그 예배당 입구에 교회 건물 앞에 세워졌던 예배당 입구에 있던 예수님의 동상이 무너진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놓고 보니까 예수님 동상이 이렇게 팔을 벌고 있었는데 두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입구에 세워야 될 그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할 건가, 부러진 두 팔을. 어떤 분은 이미 팔이 부러졌으니 새로 동상을 만들자는 분도 있고,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건데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을 새로 만들어서 붙여서 예전처럼 두 팔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그 부러진 두 팔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세워놓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 밑에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드립시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상 밑에는 당신이 예수님의 팔입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도록, 연합하도록, 연약한 성도, 불쌍한 성도, 나약한 성도를 세우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